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언제나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를 만한 아주 중요한 전장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지요.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2차 대전의 성패를 가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처럼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그 전쟁의 승패를 바꾼 중요한 곳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 전쟁도 아주 치열한 전쟁터가, 아주 중요한 전쟁터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선전포고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은 사단이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충돌인 겁니다. 전쟁의 초반부 그리고 중반부에 이르면서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붙잡혀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미리 말씀한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뱀이 문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시면서 그 비참한 죽음 속에서 이 전쟁은 사단의 나라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승리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 것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 전쟁의 여파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곳곳에 숨어서 마치 패배한 무리들이 손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각 곳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하는 것처럼 사단의 권속들이 2000년 동안 계속 이 전쟁에서 항복을 선언하지 않고 불씨를 후후 불면서 계속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적인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뭐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은 결국은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꽝해서 땅을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땅 따먹기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은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전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단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과 치열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또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편안하던 가정인데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가정에 불협화음이 일어났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교인이라도 이 땅에서 전도 안 하고 살면 대충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큰 갈등 없이. 전도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이제까지 좋은 관계를 맺었던 거래처에서 갑자기 이유 없이 틉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예수 믿고 제대로 믿는 사람답게 사업하고 전도하겠다고 결심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이거든요. 전도하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마귀가 집안의 가족들의 마음에 감정을 틀어버립니다.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제대로 사업하겠다고 하니까 마귀가 거래처 사장의 마음을 꼬이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거룩한 말이고 무거운 말이죠. 그 말을 거기에 붙이기 어렵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일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마귀의 일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바로 마귀가 자기의 일을 하는 전도를 방해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바로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과 바나바가 이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에게도 예수님 전할 기회가 생기는데 총독의 카운슬러 역할을 했던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힘을 썼다. 그런데 여기서 힘을 썼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통해서 보면 문법적으로 현재형 분사가 사용이 됩니다. 현재형 분사가 힘쓰니에 사용됐다라는 말은 힘을 썼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한 번 총독에게 가서 저 사람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저 사람들 순 사기꾼입니다. 저 사람들 말 들으면 이 지역에 혼란이 생깁니다. 총독의 측근들을 만나서도 당신들이 총독을 잘 보좌하려면 저 사람들 말 듣지 않도록 총독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당신들의 자리도 어렵습니다. 거짓의 말, 또 말도 안 되는 과장된 표현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술사가 총독이 선교사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힘을 썼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사람을 향하여 무서운 말을 합니다. 10절 상반부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네가 한 일은 다 거짓이다. 악을 행했다. 왜? 너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너의 아비인 마귀의 일이 뭐냐?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전도 못하게 하는 마귀의 자식의 일을 네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팬데믹의 긴 터널을 우리가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가는 것 같습니다. 백신들 맞으셨어요? 맞으셨어요? 예, 많이 맞으셨네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저 빼고 다 맞았습니다. 자녀 백신 신청을 해서 저만 이게 늦어가지고 자녀 백신 신청이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광클 그러잖아요. 빛의 속도로 클릭을 한다. 근데 이게 저는 빛의 속도가 아니라 음속도 안 되고 그냥 사람의 속도로 하다 보니 자녀 백신이 제 차례가 안 와서 저만 빼놓고 치사하게 자기들은 다 맞았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방이나 상담이나 이런 우리의 교회 또 신앙을 세우는 일을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해도 많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7월 둘째 주부터는 아마 우리 찬양대도 백신을 맞은 분들을 중심으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정부의 방침에서 7월 5일부터 그렇게 시행될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백신 맞은 분들은 이제부터 7월 둘째 주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터널을 벗어날 것 같은 저 터널 끝쪽에서 빛이 보이는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교회의 사역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큰 타격을 입혔을까? 여러분, 전도입니다. 교회는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면서 전도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역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은 교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마 지금 세상을 보면 아주 크게 절망하셨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보면 결혼 안 하죠. 결혼해도 자녀 안 갖죠. 이미 가문의 대가 끊어진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가 전도 안 하면 끊어지는 겁니다. 정말 위기죠. 그 상황에서 코로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갑자기 너무 힘든데 교회나 가볼까? 이러고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경우들이 있지요. 근데 요즘은 들어오는데 신분 검사를 합니다. QR코드로 체크를 하든지 교인 신분증을 달라 그러든지,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 아리고 슬퍼서 올려다가 검사하는 거 보고 에이씨 그러고 돌아가 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전도를 하려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타격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면에 보이는 세 숫자에 주목을 하십시오. 44, 11, 77.5. 여론조사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44가 무엇이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교회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44% 코로나19 감염에 교회가 영향을 끼쳤다. 44%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여론조사입니다. 그럼 팩트는 어떠냐? 정부의 발표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코로나19 감염의 전체 경로 중 종교시설 관련 감염이 차지하는 비율은 11%다. 11%가 팩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종교시설에는 불교, 천주교 다 포함이니까 교회, 개신교 교회의 비율은 좀 줍니다. 물론 저기에 신천지도 빠져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들어가면 2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숫자가 77.5입니다. 저 44라고 하는 것, 국민 44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개신교인, 기독교인이 포함된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 질문에 답을 한 겁니다. 77.5는 비개신교인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비개신교인들의 77.5%는 코로나19 감염 경로 중에서 개신교가 큰 영향을 끼쳤다. 77.5%. 왜 이게 심각합니까? 팩트와 국민의 생각이 괴리가 이만큼 크다는 겁니다. 11과 77.5.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교회의 태도. 예, 우리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포함하는 건데 신앙의 이름으로 과학을 그냥 짓밟아 버린 이런 극단적인 신앙의 양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는 이상한 곳이야. 우리의 태도가 문제가 있음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는 것은 출구 전략이죠. 출구라는 게 뭡니까? 희생양이 필요합니다. 책임을 돌려야 됩니다. 정부나 언론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출구로 개신교를 삼은 거죠. 너희 저 사람들 때문에 어디나 누구 때문에 그러면 편합니다. 정부의 책임, 단체의 책임을 모면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언론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인 비개신교인의 77.5%는 교회가 몹쓸 곳이야. 여러분이 아마 전도하려고 친구들에게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그런 몹쓸 곳에 너 아직도 있니? 너 정신없구나.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 올 거니까 여러분 그런 반응에 당황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터, 이 영적인 전쟁터의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보급이 부족해집니다.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운 겨울로 오고 있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의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구브로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왜 구브로로 갔을까요? 여러 이유, 바나바의 고향이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너희가 전도여행, 영적 전쟁의 군사로 나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전도하려고 하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의 자식과 싸워야 한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 그들을 구브로로 이끄신 게 아닌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동족인 유대인의 핍박을 받고 도망을 가다시피 나가죠. 영적 전쟁인 전도를 하려면 동족, 너희의 가족, 친지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일이 생긴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이 순서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적 전쟁을 겪으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느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영적인 전쟁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전도가 곧 영적 전쟁이다.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곧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입니다. 전쟁은 땅 따먹기라 그랬죠. 사단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데리고 오는 게 전도지요. 그게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 이걸 안 뺏기려고 마귀는 별의별 방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전도의 열매를 거두려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물리적 전쟁이 아닙니다. 마귀를 총으로 쏴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마귀를 칼로 휘둘러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마귀는, 악령은 성령으로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바울과 바나바 첫 번째 전도지에서 영적 전쟁에서 그들의 무장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겁내지 말고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 가운데서도 귀신 겁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괜히 귀신 그러면 소름이 끼쳐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귀신을 겁내는 분들 이해가 돼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주로 보면 오늘의 운세 잘 보고 사주도 살피고 궁합도 보고 점도 치고 장명소도 가고 타로도 즐기고. 왜요? 영의 세계를 아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귀신을 겁을 낸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함. 야고보서 4장 7절 후반부 함께 읽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면 피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거든요. 사단의 머리를 밟았거든요. 뱀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뱀은요, 머리가 깨져도 꼬리가 움직입니다.
그게 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꼬리가 움직이는 전투를 보고 겁을 내는 것,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겁내지 말고 똑바로 눈뜨고 바라보면 마귀는 겁을 내고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겁을 냅니다. 피합니다.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꾸짖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선포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모든 의로운 것들의 원수, 겁도 없이 망설임 없이 선포합니다. 네가 잠시 동안 맹인이 되리라. 총독의 눈을 어둡게 하였으니 너도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선포하니 맹인이 됩니다. 제가 바울과 바나바는 참 마음도 착하다. 나 같으면 영원히 맹인이 되리라 이랬을 텐데 얘네들은 착하니까 잠시 맹인이 되리라 이러는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선포하면 예수 이름의 능력이 마귀를 쫓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부흥회 때 들었던 이야기가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요, 문명이라는 것이 발전할수록 영적 전쟁의 터가 바뀝니다. 이러한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한 영적 전쟁은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뭐까지 70년대, 지금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 사이버 세계로 이동을 많이 하였죠. 아프리카 같은 곳은 지금도 무당, 점술사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청년 때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의 하혜룡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체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1, 2학년 경, 그러니까 그분 연세를 생각해 보니까 해방 후 6.25 전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사는 마을에 구판이 벌어진 겁니다. 무당이 와서 북치고 꽹가리 치고 장구 치고 그러면서 이제 굿을 벌리니까 꼬맹이들도 다 구경하러, 무당이 꽝꽝 때리면 다 구경 오고 그러잖아요. 담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하혜룡 어린이, 동네 교회를 다니는 교회 학교에서 이것은 귀신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런 거를 물리쳐야 된다고 배운 이 꼬맹이가 그걸 보고 이게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 초등학교 1, 2학년짜리 애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근데 이런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이런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기도가 이겁니다. 거기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여전히 꽝꽝거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닌가? 그리고 무당은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시퍼렇게 날이 선 작두를 탈 준비를 합니다. 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강신무당이라 그러고 신이 내린 무당이 있고 학습무당이라고 있어요. 배워서 하는 무당. 이왕 찾아가려면 강신을 찾아가서 가짜한테 돈 주지 말고 이왕 가려면 제대로 가야지. 그런데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게 아닌가? 이걸로 부족한가 해서 이 어린이가 두 번째로 한 기도가 이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그리고 기도를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딱 마쳤는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래요. 그러더니 무당이 눈이 뒤집어지더니 이러고 너무 꿈에 나타날 것 같아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예수쟁이 있구나! 이 어린이는 그 소리를 듣고 출애랑을 쳤어요. 근데요, 의당이 그래. 예수쟁이 때문에 못하겠다. 그리고 짐을 싸서 갔다는 거. 이 아이의 마음에 확신이 박힌 거. 예수 그리스도가 저런 귀신보다 훨씬 세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겁을 내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제대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주기도문 외우고 사도신경 외웠는데도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쫓겨가는 이 역사. 예수 이름의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1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구브로 섬의 역사를 정리해 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섬에 들어갔어요. 왜? 전도하려고. 전도하려고 오니까 어떻게 마귀가 방해해야 되니까 자기 마귀의 새끼 엘루마가 마귀를 대신해서 등장해요. 영적 전쟁.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하여. 쫓아내요. 그랬더니 어떻게 결과가? 믿더라. 사도행전은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전도한다, 방해가 들어온다, 성령의 역사로 이긴다, 믿더라.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코로나19로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 코로나19에 끝나는 이 즈음에 주께서 예비한 익은 곡식들이, 익은 열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년 가까운 시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갈급하여 우리를 건져주시오, 우리를 구해주시오 라며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마귀가 도망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